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소리로 우리 귀로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높이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까 실은 저도 많이 기다렸고요. 저도 기대했습니다. 의외로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저에게 이거 걔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신선하지는 않아서 다시 엎드렸는데 역시 한번 떠오른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다시 한번 또 저 자신이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제 2018년을 시작하려고 하는 벽두에 서 있어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18년도가 5분만 지나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해는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구하고 싶으십니까? 돈이 막 다발로 아니면 뭔가 막 크게 이루어지고 뭔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막 생기면 우리 그게 행복할 것 같아서 아마 그걸 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을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건강만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날에 언제 행복했는지 어떨 때 행복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올 한 해 2017년도를 돌아볼 때 정말 우리가 행복했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어떨 때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될 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행복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행복했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행복했던 기억도 모르겠고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앞으로의 행복을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행복을 경험을 안 해봤어요. 행복이 뭐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야만 행복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행복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즐거웠었던, 그냥 신났었던 그런 때, 바로 그런 때가 또 다시 한번 일어나준다면 그냥 그래도 인생이 심심치 않게 신나고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내게도 뭔가 신나는 일이 앞으로 한번 생기면, 뭔가 막 뻥 터지듯이 대박나는 일이 한번 생기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런 기대는 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 다시 올 수 없는, 아니면 경험하기 매우 어려운, 앞으로는 경험하기 매우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처음 연애했을 때 그때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어요.
근데 그 연애는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학생들 유일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기대해 드리겠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뜨거운 행복한 말이에요. 그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짜릿하고 그 신났던 때 말이에요. 그 정말로 그때는 그거 다시 오지 않아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 불행했던 그것도 지금 다시 오지 않아요.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을 합격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신났는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6번 떨어지고 7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을 붙었는데 제가 막 이러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던 정말 감격을 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 어렸을 때 예쁘고 귀여웠고 그 아이가 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가슴을 막 벅차게 했는지 그런 일들이 생각해보면 참 그때 참 행복하고 기뻤던 것이 생각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다 지난 일들이에요. 앞으로 다시 올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앞으로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신나는 일이 있겠는가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제 다 지났어요. 치를 거 다 치렀어요. 이제 신나고 기쁜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잠깐의 즐거움의 시간, 이런 것은 잠깐 그냥 흥분하고 잠깐 기쁘고 잠깐 신나는 것이지 이런 걸 행복이라 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요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2017년에 정말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고 어느 경우에 우리가 행복했을까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거 이 어린 시절이나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느껴요.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좋은 가정에서 자랐을 것을 가정한다는 말이에요. 근래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정말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때 아이들과 함께 정말 기쁘게 지냈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자녀에게 나라는 존재가 부모들은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아빠구나 내가 정말 귀한 엄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해요 아빠를 사랑해요 나는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말하는데 행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고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정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때가 행복할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가 행복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오래 갑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을 받게 되면 이건 우리가 오래도록 우리 안에 행복감으로 남아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이런 마음을 자존감이란 말에 실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이 자존감이 높아질 때, 이 자존감이 높아질 때 우리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와도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굴곡 속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빨리 회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그 어려움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존귀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또다시 행복한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말이지만
이건 너무나 다른 단어입니다. 자존심은 내가 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아까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자존심은 내가 스스로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이 마음은요, 자기 자신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생각은 아예 없어요. 이 대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공부 잘해서, 자기가 외모가 잘생겨서, 자기가 재물이 많아서, 내가 실력이 많아서, 내가 집안이 좋아서, 내가 명예로운 직업을 가져서, 그래서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과 문제와 사람을 겪다 보면 그런 일과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세월 앞에서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행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존심만 더 채울수록 삶은 이 자존심만 더 이렇게 세울수록 삶은 더 불행해져요. 정말 삶은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진 채 늘 인생을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국민소득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는 세계 150위 아래예요. 우리나라가. 이번 해가 세계 151위가 됐어요. 국민소득은 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는 저 바닥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제일 바닥인 것이 우리나라예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심만 세지 자존감이 없다.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갑니다. 실력은 세계에서 뛰어나대. 그런데 교수들의 말 한마디, 교수가 뭔가 하나를 지적해주고 뭔가 책망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의 말 한마디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존심만 상해서 어쩔 줄 몰라서 무너지는 이런 상태의 유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려서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세워준 게 아니라 자존심만 심어줘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은 저 바닥인 채 어려서부터 우리는 성적순으로 사람의 줄을 세워놔요. 저로서부터 우리는 재능순으로 외모로 자존심만 키우고 자존심으로 자존심을 죽여왔어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동기부여를 자존심을 건드려서 공부시키게 되고, 아이들에게 뭔가 스포츠를 해도 자존심을 건드려 아이들이 스포츠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게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커서도요, 우리 어린이가 돼서도요, 우리는 아파트 하나를 생각해도 레미안, 자의, 이 편한 세상, 이런 것이 자기들의 자부심이에요.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그거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것 중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뭔지 모르지만 무슨 아파트 이름만 딱 대면 그냥 거기서 기죽는다고 그래, 사람. 왜요? 우린 자존심만 세우는 어른이 돼서. 근데 이 자존심은 참 험한 게, 아무리 이 자존심을 세워도 잠시 우쭐했고 잠시 뭔가 된 것 같지만 금방 조그만 일 앞에서 무너져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이 자존심은 금방 허물어져요. 왜요? 이 자존심은 자존감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은 자존심이 높아질 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자존감이 높아질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높아질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요.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감은 내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잘났어.
아, 나는 소중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아무리 내 스스로 얘기해도 이 자존감은 채워지지를 않아. 누군가,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누군가 세상 사람 누군가 나한테 나를 소중하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일이 생겨야 이 자존감은 채워져.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 스스로 아무리 귀중한 존재라고 얘기해봐도 자존감이 잘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 험난하고 이 굴곡이 많고 눈 떠도 코를 베어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요, 서로 자존심만 세워가며 서로 부딪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냉정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가 나라는 존재를 귀중히 여기나, 누가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나, 심지어 부모조차도 먹고 살기 바빠요. 일하기 바빠요. 자기라는 존재 하나 갖고 지키는 것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 바닥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일까요? 여러분, 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셨다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친히 당신이 죽어주시면서 친히 몸과 피를 다 쏟아가며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버림당하고 당신은 배반당하고 당신은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같이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넌 내게로 와서 내게 예배하라. 내가 그러면 값없이 너에게 돈 없이 내게 너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주님이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첫 장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다른 것 따지지 않고 외모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사랑함으로 찾아오시고 사랑함으로 두드리시고 사랑함으로 말씀하시고 사랑하기에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그걸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면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부모가 주지 못해도요, 형제가 그것을 나에게 이런 자존감을 주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세워졌던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 알량하게 세웠던 그 자존심이 헛되고 쓸데없이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땅의 모든 자존심의 것들을, 제목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의 가문이나 그의 학벌이나 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거 하나면 자기는 됐다 그 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주님께서 조용히 우리의 자존심을 붙잡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치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네가 자존심 세우려고 자존심 붙들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난 너를 사랑해. 너는 내게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값없이 선물이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의 선물을 때때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오늘의 본문 말씀대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내 속의 밑바닥에 큰 재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자존심이 상하고 꺾이고 무너지를 당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도살할 양같은 취급을 당할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일 앞에서도 그 어떤 것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조금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이 자존감 때문에 우린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38절 39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자존심을 꺾고 무시하고 짓눌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좀 끊어지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7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영적인 자존감만 높아지면 우리는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행복감을 빼앗기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불행한 일과 사람들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의 행복감이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 말로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 우리 신앙인은요, 세상의 일과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이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어떤 문제와 어떤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존감으로 나를 존귀 여기시는 그 자존감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면 이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존심이 꺾였다고 숨고 비난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면 우린 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골방을 찾아가야 돼. 성도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든지 약해져서 쓰러지고 이렇게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 손 들고 골방을 찾아가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내 옆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소중히 하고 존귀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막 일어나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면 행복감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바른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존감이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자존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자존심이에요? 주님이 나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비난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자존심의 이유가 되고 내 자존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난 믿습니다. 이게 내 자존심인 거예요. 아멘. 세상의 것들이 내 자존심의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존심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존심의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새로운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우리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당당하게 당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우리 일제 탄압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죽고 나니까 평양 삼정연교회 담임 목사였었죠. 이 목사님이 죽고 나니까 아이들 5하고 사모님만 남았어요. 아이들 5하고 사모님만 남았는데 이 사모님이 말해요. 보통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이 자녀들과 식구들을 책임져 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은 교회를 사택을 나옵니다. 완전히 빈손 들고 5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자녀가 실은 자기 자식들이 아니에요. 전처의 소생. 전처의 5명의 엄마들은 아기 낳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해서 다시 얻은 이 온 사모님이 바로 이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도 아닌 5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시골 빈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과 저녁으로 1시간 이상씩을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준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마라. 도와달라고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말고, 누가 너희들을 도와주면 고맙게 받지만 사람들한테 뭘 얻어먹기에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참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5명의 자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5명의 자녀들이 참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 5명의 자녀들이 간증하기를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때의 행복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니 그때 매일 굶뜻을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5 형제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것이 힘이었고 그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고 자존심이었다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18년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 하나 갖고 이 자존감을 넘치게 채워서 우리 2018년도를 정말 행복한 한 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존감에서 나온 이 꿋꿋한 자존심으로 정말 인생을 담대하게 힘있게 인생을 이기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존감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 자존심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 앞에 자꾸 손 벌리고 세상 사람 앞에 자꾸만 죽겠다고 소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이 없으면 세상의 물질 앞에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세상의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죽겠다고 다 망했다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는 인간들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되지 않게 올 한 해 어떤 혼란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내 자존감을 공격하고 내 자존감을 빼앗고 내 자존감을 낮아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존감으로 넘치게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당당해지고 떳떳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존감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예요? 돈 몇 푼 바람 불면 다 넘어가는 것들이 그 학벌 몇 개요 몸 아프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 가정만 조금만 불안해도 다 깨지는 게 인간이 가진 조건들인 거예요. 우리 그것을 우리 자녀 물려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자존감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참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대접과 인정과 칭찬을 받게 여러분들의 입이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진 새로운 자존심 하나로 꿋꿋이 서서 오늘 이 땅을 짓밟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일에도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자존심이기에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물을 먹어도 이를 쑤실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